예,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의 믿음. 사마리아 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이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던 마지막 그 주께 가오니 2003년도 6월 6일 날 우리 가족이 상가에서 개척을 시작하고 우리 이수희 장로님 가정도 그때 이제 계셨을 때죠. 우리가 주일이면은 항상 이 찬양을 찬양 예배 끝나고 드리고 화성 아파트가 짓기 전이죠. 그리고 이제 벽에 매달려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실제 또 화성에 사시는 분들도 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이 찬양을 들으면 항상 워낙 그때 이 찬양을 많이 불러서 2층 상가에서 벌써 그게 이제 2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흐르고 23년은 금방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주께 가오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우리 구미시민교회에 있는데 중고등부 사역을 제가 주로 많이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하수대반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경배와 찬양학교라는 저희가 이제 그 온누리교회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갔어요. 저한테도 14집인가 15집까지 CD가 아직 차에 있어서 잘 듣지는 않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있어요. 저런 찬양들을 보면 그때 이제 중고등 학생들을 떠올리는데 그 친구들이 벌써 이제 40대가 되고 어떻게 보면 같이 늙어가는 그런 나이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설을 보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강화도를 안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는 88세인 줄 알았더니만 저희 아버지가 90세더라고요. 그러니까 1, 2년이 금방 간 거예요. 저는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있어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몇 년 됐죠 하고 그런데 벌써 한참 이제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해 한 해가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고 있구나 하는 것들 느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고향 가면 좋은 마음도 있지만 좋지 않은 마음들이 오는 건 인걸은 간데 없고 그리운 얼굴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없고 저희 한 동네에 17가구가 살거든요. 바로 옆집이 외갓집이고 바로 옆집이 큰 집이고 바로 옆집이 고모집이고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어요. 근데 빈집들이 여러 채 있어요. 옛날보다 집값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90대신 우리 아버지가 혼자, 우리 저희 큰아버지는 92살이시고 아버지보다 2살 더 많으세요. 물론 두 분의 관계는 사촌 관계예요. 친형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할 수밖에 되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은 아니구나. 우리 신앙생활하고 연관을 시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나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갈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희 가족들을 보면서도 그러고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면서 살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힘들면 예수 버리고 가는 거고 복음 버리고 가는 거고 하나님 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구원받았는가?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거. 오늘 정작 유대인들은 10명 중에 9명은 그 중에 다 유대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한 명은 사마리아인인 이방. 원래 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역사로 이제 한참 올라가면 이방 민족들하고 통혼을 해서 결국은 그들하고는 완전히 상종을 안 한다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랬 부분이죠. 그런데 그 사람만 결국 그 한 사람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어디로 오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잃은 것의 가치를 깨달을 때 감사해요. 제가 어제 친구하고도 고향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일찍 갈 줄 알았으면 다 집어치우고 내가 우리 엄마 좀 잘 섬겼을 건데 내가 그때 우리 엄마가 천국 그때 가실지 몰랐다. 잃은 것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 뭐가 나오는 거냐? 사람은 거기서 감사를 그때 비로소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설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일들도 있고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있지만 그 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가치가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것을 깨달을 때 뭐를 얻게 된다고요? 감사를 우리가 이제 거기서 비록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단지 어떤 우리가 지금 치유된 이번 주까지만 치유된 설교를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들로 넘어가서 설교를 할 건데 단지 그냥 우리가 회복되는 거. 여러분 몸이 아픈 분은요. 진짜 몸 아픈 것만 어떻게 해결되면 허리 한번 아파 보세요, 여러분. 가시가 한번 박혀가지고 여러분 통증을 한번 이제 느껴보시라고요. 그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빨리 그 통증에서 해결되고 싶은 그런 회복, 그런 축복을 받은 사실 자체, 그것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치유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응은 하는가를 굉장히 성경은 중시해요. 오늘로 말씀드리면 내가 그 치유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원리는 원칙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환자가 10명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10사람을 다 치유해 줬어요. 그런데 10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회복이라는 거, 참된 치유라는 것은 치유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나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약 먹고 낫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번 주일에 와가지고 감사한 거 올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말로다가도 하나님 감사하다고, 말로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고. 그건 자랑이 아니라 간증이죠. 살아있는 생명의 간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복이라는 것은, 참된 치유라는 것은 단지 내가 치유해 준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응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이제 기도원에 가서 옛날에는 뭐 암도 치유받고 그런 분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도원에서 올라갈 때가 다르고 내려올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은요, 이게 한결같은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저도 은혜 없이 안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반응을 하면서 사는가. 자, 19절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11조 많이 했다고,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급이죠, 상급.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선언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신 것은 이 감사라는 것이 믿음과 연결이 돼서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구나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시우는 구원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회복받고 치유받았다, 거기에서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면 그 믿음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더라? 자연적으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를 점검해야 돼요? 구원을 점검해야 되는데, 구원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구원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더 먼저는 뭐예요?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믿음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있는가? 매일 아프면 약만 찾으려고 하고 병원만 찾으려고 하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든 내가 약을 먹어서든 그렇게 치유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져야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건데,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에서 끝나버리는,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서너 가지 정도 봐요. 이 명령과 순종,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치유가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감사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냐. 세 번째는 감사가 드러내는 구원과의 관계. 이 감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연결되고, 그 믿음은 이 우리의 구원과 철저하게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사회적인 역사적인 배경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그러던 길에서 벌어진 일인데, 장소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어떤 마을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당시에 여러분 한센병이다, 지난번에도 하면서 나병이다, 문둥병이다, 제가 이 단어가 동일한 건데도 막 여러 번 반복했는데, 여하튼 오늘은 이 나병이라고 지칭을 해보면, 이 나병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격리의 대상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의 레위기 13장 14장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 규정이 다 나와요. 이 나병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그 규정이 뭐냐면, 제사장은 그 나병에서 회복되면 반드시 제사장 앞으로 가서 회복된 자를 제사장이 판단을 내서 인정을 하고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 위임시켜줬냐면 제사장이 그렇게 위임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나왔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공동체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제사장의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너는 나았다라는.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외치며 예수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이 간구는 간절한 요청이죠. 그 간절한 요청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들의 소외된 상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주일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그런 것이 어떨 때는,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멍 때리고 여행을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좀 머리를 식히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모든 생각의 영성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사막 위에 살았던, 모래 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수도사들의 이야기죠. 그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고통받는 그런 현장에 가서 수시로 하나님과 나와를 점검하고 싶어서 그런 일평생의 삶을, 어떤 때는 10년 동안 서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침대에 자도 어떤 때는 긴 시간 자고 나면 허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인간이 10년 동안 서서 잠을 잔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이마고데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런 고통을 참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도사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21세기 우리가 수도사들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한번 가져야 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앙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 사건은 치유와 더불어서 감사, 이건 영적인 반응이죠.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요? 영적인 반응 안 하잖아요. 또 우리는 당연히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사와 믿음, 구원의 조건이고 구원의 증거가 되는 믿음에 관한 그런 주제로 오늘 본문이 드러나 있죠. 특별히 오늘 한 사람이 나오는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 가까운 존재죠. 그 사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복을 받았죠. 치유의 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의 중심을 넘어서 보편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이미 이 사복음서의 하나인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자기만이 선민인 줄 알고 자기만이 택한 백성인 줄 착각했어요. 지금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예수님 넣으면 기독교고, 예수님 빼면 유대교거든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14절에서 한번 받을게요. 여러분이 1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순종의 명령을 따를 때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14절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 순종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 주님은 명령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뭐 좋은 일이든,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좋은 일만 있을 때 기뻐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적인 신과의 그런 교통을 해라. 교제를 해라. 하나님과 교제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인간이 겪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렇게 그런 그 순종의 명령을 따를 때 나타나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단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먼저 14절에 가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기본 의미는 가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행동으로 이끌 때 자주 쓰이는 명령형 어구인데, 가서라는 단순한 그냥 이동, 너 저기로 가, 그렇게 감사는 치유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를 분명히 아는 데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한 사람은 단지 자신이 고쳐졌다는 사실을 넘은 거예요. 나머지 9사람은 그냥 고침받은 거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고쳐졌다는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감사는 신적인 선물을 인지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인지하는 거고, 인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벌이는 거. 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 주간의 지난 삶을 살고 오면 주일에 벌써 감사하는 게 틀리잖아요. 감사 헌금 X도 틀려요. 왜? 여러분이 특별하게 감사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삶의 전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더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회복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말을 하고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우리가 버리고 매 순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 여러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본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봐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되어졌던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졌던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 310장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17절, 18절, 19절. 제가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여러분이 시작. 19절은 함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와 믿음 그리고 구원선언. 우리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현장이구나 그렇게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현장이 구원하고 연결이 되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 중에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유튜브를 보고 잠깐 제가 봤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성경을 뭐 엄청나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그분에게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위에 모든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어디 안에 왔습니까? 기독교는 내 안에 오신 종교예요. 이게 머리로는 아주 황당무계한 거예요. 이성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네, 오늘도 여러분 잠깐 찬양을 하고 제가 오늘 찬양대 찬양하는 거 저도 따라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 몸으로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 실체가 아니라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무언가를 지금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못 느낀다. 그걸 매번 느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의 느낌도 때로는 중요한 거예요. 감정도 때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적어도 말씀을 읽고 그러면 나의 신앙 고백이 달라야 되죠. 예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수십도 하고 하면 뭐 할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복음이 없는데,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자,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치유의 사실 얘기하는 거고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통해서 내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것은 감사의 외적인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뭐냐? 내가 불평하는 것은 믿음을 떠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대로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죄사함의 선언만이 아니라는 거. 내가 그냥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 받은 거야. 그것도 맞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것을 인식을 하는 거고, 그 인식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응답하는 삶의 변화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예수께서 명하시되 집으로 돌아가 내 집과 내 친척에게 내가 주께 받은 큰 것을 말하라 하시니 구원받은 자가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맹인이 치유받죠. 맹인이 시력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의 삶과 증언이 곧 그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증거로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한 성도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믿음은 제 은행 잔고로 증명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 믿음은 제 은행 잔고로, 잔고가 많으면 믿음의 표현을 크게 하고 잔고가 적으면 내 믿음의 표현을 적게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때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정말요? 얼마나 믿음이 깊습니까? 다시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씁쓸히 입맛을 다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서 돈이 턱없이 제가 적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진짜는 뭐냐? 믿음의 진짜 증거는 지갑이 아니죠. 내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더 뭐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상황이 어려울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삶과 감사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회복될 수도 있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연결될 때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종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사마리아 한 사람의 믿음.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의 믿음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가 그 감사에 반응을 하게 되고 그 우리의 그 반응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구원으로 연결되고 또 그 구원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감사의 출발점은 회복이고 치유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늘 사마리아 이 한 사람과 같이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